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아들이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땅과 밭을 다 팔아서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합니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를 했는데 또 범죄를 해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범, 누범이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나의 욕망과 쾌락과 야망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범죄의 기준, 첫 번째로 범죄의 기준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고, 두 번째 범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될 보응입니다. 첫째로 범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해서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같이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삽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결문답 82문답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82문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계명은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향해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계명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율법주의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울이 더러우면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우리가 지금 깨끗한 상황인지 더러운 상황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흠과 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매주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왜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읽어야 되느냐?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만약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한 번만 십계명 읽고 외우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목욕하고 나면 발은 안 씻어도 됩니까?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거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럴 때 거울을 깨뜨려 버립니다. 내 더러운 모습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그 율법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거울을 치워버리면 우리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 생각이 의로워집니까? 계명이 없으면 우리의 말이 거룩해집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 행동이 선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시겠습니까?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정직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낱낱이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범죄의 경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에서 갈등과 번민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심한 바울의 상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로마서 7장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까? 회심한 후에 바울입니까? 혹은 회심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 대답이 바로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회심하기 전 바울의 상태였다면 그냥 이 말씀은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것은 선교의 중요성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추억을 회상하는 표현이 아니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도나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절규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아직도 나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인가? 왜 아직도 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원하지도 않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바로 그 절규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도 바울 또한 이렇게 절규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는 바로 우리의 절규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데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어제도 죄를 짓고 아래도 죄를 짓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하고 크게 결심하고 수련회도 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마음이 괴롭고 괴롭다. 심지어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만큼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절망과 괴로움을 소교리문답이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3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83문. 율법에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답 읽어주십시오.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여러분, 이 소교림답에는 83문에서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교림답은 그것에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교림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4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대교림답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151문.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답.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들이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가 쉬운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과 존경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고용한 윗사람들에 대항하여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에게나 그들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항하여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명시된 것, 분명히 명시된 것을 거스른 것이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속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인 경우입니다. 은혜의 방편들, 긍휼, 심판과 본성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 권면,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약속과 서원,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에 대항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 다른 예배 시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그로 인해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닙니다.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즉 범죄의 효력과 범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범했는가에 따라서 죄의 경중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성도보다는 직분자, 특히 목회자의 범죄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관련된 시간일 경우에 그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오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범죄하면 그 죄의 질이 더 나쁩니다. 윗사람에 대한 범죄는 또 다른 윗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하고 연약한 지체에게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범죄했을 경우에 그 죄의 무게가 더 큽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는
알고 지은 죄.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하게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하게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죄는 더욱더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직후의 죄가 더 무겁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 세 번째, 범죄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마다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84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우리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고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들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십계명 말씀이 다 끝났는데 그 십계명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날 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에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앞에서 죄와 비참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합당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망의 상태에 놓인 우리들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84문답. 로마서 7장 25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로마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이전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나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외투 한 벌, 금덩이, 은 3개 그런 거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죄가 저질러졌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 거룩과 선과 의를 쫓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우리의 거룩과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과 의와 선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과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